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십니다. 사실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하는 일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 저보고 당신이 홍 목사인 것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정말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막막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꼭 증명해야 한다면 주민증, 졸업장, 등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저를 아는 사람의 어떤 증언도 있어야 할 것이고 공인된 나라, 이게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그 지문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증명들도 필요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가수 타블로가 자신의 과거 학력을 증명하는 영상을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이후로 의문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조작이다, 음모다, 매수했다 등등 하니까 더 이상 진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방송국에서 미국 대학까지 쫓아가 또 선생님을 만나고 관련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그때 그 다큐멘터리가 기억나는 게 그 미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왜 한 사람의 어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조사하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정적 편향 증세라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어떤 현상이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증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지만 결국 믿을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독립성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바타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저 말의 뜻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일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명칭적으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데 사람들이 쓴다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교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정말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긴 내용의 내용들을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교리적인 어떤 형태, 또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 단어가 성경 안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만들어내는 게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 못하고 집에 오면 어지럽히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주의 산만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산만하다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매번 설명할 때마다 그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집에 오면 어지럽히고 또 공부도 못하고 잘 끝내지 못하는 그 애가 있는데 하니까 옆에 엄마가 애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또 잘 집중 못하고 집에 오면 어지럽히고 그래서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어머니가 또 말을 받아서 우리 애도 집중을 못하고 집에 오면 어지럽히고 또 정말 주의 산만 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그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주의 산만하다, 정신이 어지럽히다, 요즘 PS DT인가 하여튼 그런 용어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용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교리적 용어, 예를 들어 칭의, 성화, 영화, 중생, 소명, 이런 단어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용어적으로 정의하면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단어를 만들고 성경을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도 써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등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인데 한 분이 각자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삼위일체란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은 인간의 용어나 인간의 언어나 비유로 설명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용어들은 인간의 어떤 용어들이나 지금의 어떤 현상계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인격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다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가 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고백하는 용어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도 계시게 되는 거죠. 더불어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걸 또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과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세 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던 시대고, 또 예수님을 믿던 시대는 예수님 보고 그 제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 믿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무슨 시대죠? 성령님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묻는다면 당연히 모르고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지지하고 보증하고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라 고백하시잖아요. 아멘? 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게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무슨 인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뭐 인기나 명성을 얻거나 무언가를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내가 내 존재 증명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존재 증명을 하시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런 나를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도 12번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라는 이들에게 믿지 마라. 너희가 손해지. 믿지 마.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밥 투정하고 뭐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막는 것이 저한테 좋나요? 아이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는 안 먹으려고 에페페 하면서 막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확 굶겨버려. 그래서 막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하지 않겠어? 마음이 들다가도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걱정에 어떻게든 먹이려고 사줘 한 입만 먹어줘. 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설령 부모가 마음대로 해. 됐어 먹지 마 하면 손해가 인간한테 있는 것이지. 그 부모에게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부모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증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먼저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또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증언은 가장 약한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간의 증언에 어떻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예수님은 또 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이 모든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람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 뭐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의 역사들, 또 그런 기록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을 말한 겁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 종교 진저자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했지만 거기서 메시아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사랑한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이 아까 얘기한 확증적 편향 증세 같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믿기를 원하는 것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증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깊게 다루겠지만 이 구약 성경을 믹서기로 윙 갈아가지고 응축해서 하면 딱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기보다는 성경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삶에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과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죄 짓는 것의 수단과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결과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기에 자신을 거부할 것도 안타까워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위적인 전통과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섰고 그것을 권력으로 여겨 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자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세가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아직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 민족의 해방자이며 모든 율법의 전수자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어떤 존재,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정말 그 특별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운명을 이런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모세가 검사가 되어 너희들을 법정대에 세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 말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45절과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증언, 또 하나님의 증명, 또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통한 증언, 또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우매함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읽고 잘 깨달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따라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